이스라엘과 한국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세계 역사상 또 민족들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민족과 한민족, 한국 민족을 비교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민족이 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그리고 또 한국 민족이기도 합니다. 민족적으로만 닮은 것이 아니고 나라도 참 그 역사가 많이 닮았어요. 남북이 갈려져 있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 침략을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패망을 하기도 했고, 저희가 그 일제 치하를 패망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라를 잃은 거죠. 그리고 다시 독립의 역사가 있는 것도 그렇고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닮은 것은요, 그 지역적인 정세입니다. 한국도 위로는 러시아, 또 옆으로는 중국과 일본, 또 미국,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또 그 억압을 받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지요. 아주 자그마한 나라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러한 강대국의 사이에 끼어있는 자그마한 나라인 셈입니다. 고대 근동, 이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 근동이라고 불리는데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역사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커다란 지역, 그리고 정세, 그리고 나라의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는 이집트라고 하는 곳이죠. 세계 4대 문명지이기도 하죠. 아주 중요한 고대 국가, 최고의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집트는 오래전부터 굉장히 커다란 왕국을 만들고 있었지만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계속 세계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그런 나라입니다. 아주 강대국이었다가 이제 속국이 된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하죠. 페르시아에, 그 다음에 로마에, 그 다음에는 사라센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그 사라센 제국에 의해서 이슬람 국가가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집트가 그 나라 자체로 있는 것 같지만 자국민의 독립은 1922년이니까 오랜 동안 또 다른 외세에 점령을 받았죠. 독립하기 전에는 이집트는 영국령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있었다면 위쪽으로는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제국 지역인데요. 오늘날로 보면 터키 제국을 말합니다. 이 터키를 소아시아라고도 부르는데 이 터키는 히타이트 문명이라고 하는 철기 문명이 아주 다 발달했던, 그리고 아주 강대국, 그러니까 강한 용사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히타이트를 헷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헷 족속에 의해서 침략을 많이 당하는데요. 터키 지역이 또 강대국이 있었어요. 또 중요한 지역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거기도 4대 문명의 하나이죠. 거기에서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중심지가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버리고 하란, 그 우르, 갈대아 우르 말할 때에 그 우르가 맞습니다. 오늘날로는 걸프 있는 그 접경 지역이지요. 우르 제국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구바벨로니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왕이 만들었던 그 구바벨로니아가 있었고요. 그 구바벨로니아 이후에는 카사이트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은
그 세계적으로 언어를 만드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인도 유로피안이라고 그러죠. 그 제국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이 만들어졌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신바벨로니아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다시 개국이 되고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지고 아마 세계사적으로 그 제국 전 세계를 제패했다고 하는 그 왕국으로서의 역할은 페르시아가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바벨로니아의 국군은 느부갓네살 이후에 이제 우리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저희들은 지금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지금까지는 묵상해 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40년 동안 신바벨로니아를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늙어서 죽게 되었는데 아들인 아벨 마르둑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제 나라를 물려줍니다. 마르둑이라는 말은 이 바벨로니아의 신의 이름입니다. 마르둑, 아벨 마르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성군, 굉장히 막강한 통치를 했던 국왕, 그 다음에 나라들은 좀 어려움을 겪잖아요. 보통 굉장히 큰 지도자들 그 다음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떤 집단도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창업주, 누군가 뭐 굉장히 놀라운 업적을 만든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것이 이끌어질까 막 걱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에 아벨 마르둑은 채 2년이 되지 않아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를 암살한 사람은 그 느부갓네살의 사위였습니다. 그 사위가 한 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나바시 마르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또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암살을 당하는데 또 다른 사위,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사위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니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니보니두스가 신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나 성경상으로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나오는 가상의 인물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학자들은 니보니두스의 아들로 벨사살을 얘기하고 있기도 해요. 이 벨사살과 다니엘의 이야기가 다니엘 5장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손글씨의 사건이죠. 벨사살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왔던 집기들을 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성전에서 있었던 이렇게 잔이나 이런 것들로 술을 마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손이 하나 나타나게 하셔서 벽에다가 손 글씨를 쓰게 하시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고 너무 놀라서 이 글씨의 뜻이 무엇인가를 막 밝히려고 하는데 아무도 알지 못해서 그때 다니엘을 다시 부르는 장면이 다니엘 5장에 나옵니다. 저는 다니엘 5장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또 오늘은 오히려 다니엘 6장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이후에 이 나라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올라오는데 이 다리우스 황제가 올라왔을 때에 다니엘을 다시 한번 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위 관리가 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고위 관리로 있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유대의 사람이고 노예 출신이었고 그가 섬기는 것은 자신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다리우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을 섬기지 않으면, 다리우스를 섬기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 금령을 만들어 놓고 다리우스의 제가를 받습니다. 다리우스가 도장을 찍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그 도장을 찍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에 와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표적으로 그렇게 금령을 만들었다는 것을 다니엘이 너무나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는에도 불구하고 그는 했던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이 오늘 다니엘 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왜 사람들은 다니엘을 질투하였을까요? 왜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그 금령까지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 했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쉽게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생각에도 정통적인 한국 사람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우리 가족이 아니고, 아니 여기까지 나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10년이 좀 넘었는데 10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뭐 1년, 2년 됐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우리한테 막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자기의 길만 쭉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목사님의 총애를 받고 여기에서 고위 관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이랬다고 한번 치십시다. 교회라고 얘기하면 시기 질투 잘 안 할까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이고 저래도 되나, 저 사람이 뭘 안다고.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눈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목사님을 위한 것도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더더욱 그러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사람을 모함하고, 그 사람은 우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고 그럴 것 같으십니까? 나라에서도 한번 그래 보십시다. 나라에 어느 장소에서도 그런 시기와 질투를 하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니엘이 지금 시기와 질투를 받는 이 자리가, 이 광경이 마치 다니엘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혹은 엄친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줄도 되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를 뒷봐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만 잘나고 잘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았다고 하면 그건 뭔가를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크리스찬들이 왜 핍박을 받는지, 왜 고난을 받는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에 의해서 너희가 고난받고 내 이름에 의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래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난과 박해와 핍박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냥 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크리스찬을 미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대부분. 이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그 대부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찬이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을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을 잘못하거나 무엇인가 잘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핍박받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은데 가가지고 무조건 전도하고 무조건 사형리 꺼내놓고 무조건 그 사람한테 듣기도 싫어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당신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그 얘기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예의가 없어서 받는 욕이지. 아십니까? 우리는 고난을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신바벨로니아의 혼란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0년 동안 4번의 왕이 바뀔 만큼 암투기예요. 암흑기입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작전들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혼자만 작전을 짰겠습니까? 많은 관리들과 함께 작전을 짭니다. 그때는 내 편이 누군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편이었던 사람이 내일 다른 사람 편이 되고 막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사람은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죽이고 또 정권을 잡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 일들이 만들어지는 그 사이에 관리라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시를 합니다. 어디에 줄을 댈지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정세들을 파악하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게다가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로 메대로 이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민족들이 똑같은 관리들이 지금 있는데 나라가 바뀌면 국군이 쇠하해지고 또 다른 나라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에도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어디에 줄을 대야 되는지 그것들을 곤두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입니다. 이 당이 망해가면 저 당으로 옮기고 저 당이 망해가면 이 당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입니다. 그것이 처세이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그들이 살 방법을 마련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오늘날 관리들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정치뿐만 아니죠. 이 말을 들어야 내가 성공하고 저 말을 들어야 내가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내가 이곳에서 출세하고 저렇게 살아가야 출세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없이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웬걸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한 번도 여기저기에 붙어본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한번 그래 봅시다. 다니엘로서는 그것이요, 정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니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오늘 이 사람한테 빌붙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한테 빌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세력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니엘이 어떻게 보일 것 같으세요? 다니엘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앞에 배짱이가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예? 기타 치는 배짱이가. 얘는 잘 안 맞습니다만 아마 그런 눈일 거예요. 아마도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을 테지요. 그런 다니엘을 보면서 느끼는 두 가지의 태도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자기가 이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자기 인생이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살아가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목숨이 아깝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초라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미담 같은 걸 듣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낌없이 자신을 다 주는, 자신도 참 가난하고 힘든데 다른 사람한테 다 베푸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것도 두 가지 마음입니다. 그 한 가지가 이런 거죠.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이 사람보다도 나은 나는, 이 사람보다도 먹고 살 만한 나는 도대체 뭐하고 살아가나. 아마 부끄러운 사람은 이럴 테지요. 도전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변하고 저항하고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비관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 바로 옆에는 중국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배달을 주로 하는 중국 음식점이에요. 근데 들어오시다 보면 아셨겠지만 이 중국집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앞이 막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 집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중국 음식을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어느 날 저는 이 지역의 잡지책을 보다가 거기에 있는 사장님이 매년마다 또 매달마다 뭐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료로 중국 자장면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알게 됐어요. 갑자기 존경스러운 거 있죠. 지나가다가 그냥 인사만 하는 사장님이었는데 그 다음엔 존경심을 담아서 제가 인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사장님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머리가 희끗 하얗신 사장님 만나면 인사해 주세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중국집 사장님의 반응도 나도 그렇게 무료급식을 해야지 이런 사장님이 있겠지만 이렇겠죠. 돈이 남아 도나 보지. 에휴 저렇게 무료로 주면서 남는다면 돈은 받는 그 음식은 형편이 없을지도 몰라. 딴 방법으로 돈 벌겠지.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기도 할 거예요. 다 쇼야 쇼. 그래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쇼야 쇼. 그리고 거기만 멈출까요? 더 지나치면 어떤 거냐면 저 중국집은 망해야 해. 우리 속의 시기가 그렇습니다. 질투와 시기와 미움,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는데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아이들 이야기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만 다른 아이의 얘기들 하잖아요. 야, 쟤를 보니까 쟤는 저렇게 공부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듣는 자녀가 똑같은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 나도 그럼 그렇게 공부해야지. 나도 그렇게 10시간씩 공부해야지. 뭐 이런 자녀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자녀는 이럽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는 거 보면 좋은 학원 다니나 보지. 돈 많나 보지. 집이 잘 사나 보지. 이런 자녀가 있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면 소리 질러요.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비교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잘못을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기보다 어떨 때에는 변명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포도원의 농부의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빌려주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땅을 내어줬다가 어느 날 그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사람들은 감사하기는커녕 그 종을 죽이면 이것이 내 것이 될 것처럼 여러분 회개와 죄악은 한 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성격 이것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 고난은 나의 삶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서
회개하면 감사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 삶을 더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해코지하고 우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것이,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핍박이고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말로 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 전도도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사영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 그것만이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단편적인 경우입니다. 진짜 복음 전도는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게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이 부끄러워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할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꼬?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요? 천만에요. 베드로가 정말로 사람들을 설득을 잘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처참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어려울 것 같은 창끝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칼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정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떡할꼬? 그러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가 바로 회개를 갖고 오거나 우리를 핍박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을 회개케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핍박받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거부하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 잘못해가지고 박해받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서 여러분을 핍박하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을 핍박하면 그 핍박을 용케 받으십시오. 감수하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위대함은 그가 꿈 해몽을 잘하거나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일들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어떤 세상의 조류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위대함입니다. 그 정세 가운데 이렇게 줄 서고 저렇게 줄 서는 그런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약속만 믿고 그대로 걸어갔던 것이 그에게 가장 위대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니엘의 7장 이후에 보면 다니엘의 꿈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꿈 얘기들을 보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꿈을 꿀 때에 계속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가 시대적인 조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현실이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십니까? 다니엘은 말씀과 현실이 부딪힐 때마다 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현실은 언제나 뒤집힌다. 현실 정세는 언제나 뒤집힐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뒤집어져요. 돈은 언제나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의 출세기는 언제나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금령이 발효되고 이제 그를 위해서, 그를 목표로 세워진 이 법에 의해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 탓을 하지 않습니다. 상황 탓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때까지 상황 탓을 하거나 현실을 보거나 아니면 말로 자신이 바꾸려고 세상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 그저 믿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자신이 늘 하던 대로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어요. 회개죠, 회개. 이런 회개였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말로만 도전을 주고 있지는 않나? 혹시 나는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나? 말로만 세상에 외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감정이나 기분의 문제들이 대두되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 삶을 보면서 도전받고 내 삶을 보며 회개를 익힐 수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 나한테 있는가? 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도전받고 회개하고 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본 거예요. 그는 늘 가난했답니다. 가난의 문제가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였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 납부금을 내지 못해서 뒤에서 손들고 벌 쓰는 것을 다반사로 했답니다. 그것이 불쌍했던지 선생님들이 어느 때는 납부금을 내주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이 가난한 아이 때문에 책을 사서 주기도 하고 했답니다. 이 아이가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고마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는 치대를 가서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을 벌겠다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5억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뭘 한 줄 아세요? 차를 샀어요.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차를 샀어요. 화려한 차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차가 뭘까요? 세 가지 별 회장의 차, 세 가지 별 아시죠? 세 가지 별 회장이 차를 좋아하는데 그 차가 5억 6억 하는 차인데요. 그 차일까요? 그 차? 아니요. 그가 산 그 5억짜리 그 화려한 차는 이동식 치과 의료 자동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면서 재능을 통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무료 이동차를 운행을 했대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적어도 웃을 때만큼은 환하게 웃을 수 있게 하자.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적어도 웃을 때만큼은 입을 벌리고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무료 진료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베체트병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그 희귀병은 뭐냐면 금방
피로해지고 금방 지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하고 그 일에 감동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치과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나도 함께 하겠다고. 그 의사들이 30명이나 됩니다. 그 30명의 의사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자신이 쉬는 시간들을 반납하고 이 버스에 올라서 무료 의료를 합니다. 제가 그거를 쭉 읽는 동안에 마음이 훈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안위에만 급급했던 자신의 인생들을 아마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돌이켜서 자신도 함께 마음을 하자고 이 버스에 탄 30명의 치과 의사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이 무료 진료가 의료법에 문제가 있고 무료 진료하는 것이 상도덕상 맞지 않는다고 법에 제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그냥 받아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법적인 제소와 그렇게 핍박과 모략과 그 오해와 박해를 받으면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으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옳은 길은 걸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핍박을 받으면서요. 그들을 욕하지 않으면서요.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서 세상이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이 부끄러워지고 그들이 회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말로만 복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말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는 것은, 세상이 도전받는 것은 여러분의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입니다. 세상을 회개케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요,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교회의 어떤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 사자굴에 묵묵히 들어가고 그 사자굴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열심히 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나만 읽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이 말씀을 외우고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르고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저는 다니엘이 이 말씀을 참 묵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내 촉을 의지하지만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만이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으로. 그런 인생을 사시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